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 이 시간 이걸 확실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더 확실히 깨달아 알고 이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우리 하베스트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어지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선나이트 크리스마스야. 선나이트. 햇빛이 짱짠 선나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즐겨요. 네? 그들은 더 성탄절을 더 사랑하고 그냥 그러는데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알아야 돼.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었죠? 아멘.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데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고요?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자기 백성.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 기쁨과 감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성탄절날 재밌게 놀아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 자기 백성. 자기 백성.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3절이 있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임마누엘 그렇죠? 자, 임마누엘이란 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이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이 처녀가.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죠.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처녀의 몸을 빌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띠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피 흘림이 없으면 이 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만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이 또 그냥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믿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백날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지. 그래가지고 또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만 들어오셔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여기까지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걸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확실하게. 자, 그래서 자, 다시금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베들레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자,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 먼저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어요. 예언이 되시고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셔요.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오시는데 어디서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66권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이 66권인데 이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
그리고 절수가 31,173구절이야. 9절. 이 9절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 그냥 하나의 통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거 다 예언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쫙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그 말씀대로 죽고 다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그 말씀대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그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신다 이거요. 예수님은 오시는데 누구한테만 오신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약속만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응? 그래서 예수님은 내 백성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 다시금 또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다른 데로는 안 가. 다른 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만 찾아러 가는 거야.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걸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 나는 그들만을 구원하러 왔어. 그들만을.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여기서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다른 데로는 안 가. 다른 데로. 오직. 자, 공동번역으로 봐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만을, 자,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이걸.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이스라엘인가? 자, 로마서 9장 6절부터 다시 한 번씩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사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그 뒤로부터 거의 한 1900년 동안 2000년이 다 되게 세계 곳곳에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또 돌아다녔어. 그 피의 대가를 잔인하게 지불을 했어요. 나라 없이.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리고서 드디어 1948년 5월 14일이 되어서야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이 1948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냐면 800만인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누구였냐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야.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본부인을 통해서 100세 때 태어난 아들이야. 100세 때 태어난 아들. 이삭은 약속을,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내 씨라. 이삭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는 이삭이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예요.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 이 약속을 알아야 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아. 응?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약속을 뭘로 줬어요? 원시 언약으로 줬어.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아담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아먹고 사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근데 할례가 보니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세 번째가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완전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한테는 영원한 약속으로. 자, 창세기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게 아니고 9절이 아니고 1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저 하나 또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지어줘요.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름을 먼저 지어줬죠. 그런데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거든. 이름을 먼저 지어주더라니까. 그러면서 사라가 내게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아들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인데 아들을 앞으로 낳을 거야. 아들을. 그런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먼저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주더래. 태어날 그 자식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수준까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게 뭔 얘기냐면, 자,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냥 이 정도가 돼야 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금 창세기 17장 이 19절에 내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한테 준 이 언약은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이스라엘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서는 이제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이삭도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둘을 낳았어요. 둘. 쌍둥이. 큰 아들이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이야. 큰 아들 에서는 그냥 사냥을 좋아하고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에 관심이 많았어. 희한해. 약속에. 그래가지고 이 에서의 후손들은 오늘날 다 누가 돼버리냐면 또 오늘날 이슬람의 후손들이 돼요. 아까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도 다 이슬람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의 후손인, 이삭의 자식인 그 에서의 후손들도 다 이슬람이 돼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에 욕심이 많았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집시다. 아멘. 이 땅의 것들 그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야? 우리를 교회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교회가 되어서 결국은 이 약속을 이루어줘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어 살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 이 이유와 목적을 알고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냥. 그래가지고서 이
그 다음에 아까 이삭의 자식이 에서와 야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셔. 이스라엘로. 근데 뭐냐면, 자, 다시금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골되었더라.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의 환도뼈가 그때 이제 이골돼가지고 어이구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냥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야 그냥.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 그때 그 순간에.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복.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이야.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던 사람인 거예요. 야곱. 그 야곱. 율법으로 살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잃어버리려고 리브가 오고 합장해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잃어버리려고 야곱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냥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그런 사람은 뭐냐면 야곱의 상태. 율법으로 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상태에서는 너는 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 이름을 바꿔주겠다. 내가 너도 하여금 그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뭐냐면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앞으로 이제는 불러라 이스라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뭔 뜻이냐면 이긴 자란 뜻이야.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려면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이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 아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자,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 얘기했죠. 자,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먼저 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이거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국적은 이제 영적인 육신의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제 영적인 국적은 이스라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 이스라엘 사람. 오늘날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따려고 난리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국적을 딴 사람들이야. 이 하나님 나라 국적이 중요하겠어요? 미국의 국적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국적을 다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먼저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이건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 언약궤는 뭘로 둘러쌌냐면 다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네? 금으로 쌌어.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 금으로 다 둘러싼 거예요. 전체가 다. 금으로. 자,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네. 네. 우리 효선 아빠 금 좋아하세요? 네, 금 좋아하시지. 네. 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금 다 좋아하지. 그런데 언약궤는 다 금으로만 쌌어요. 금으로만. 그것도 순금으로만. 순금으로 쌌어. 그러면서 이 금으로 쌌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이 궤가 언약궤예요. 이 궤가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 그런데 11절.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 언약궤는 뭘로 싸요? 정금으로 쌓는 거예요. 정금.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정금보다 귀하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 일에서도 금덩이를 얻으려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금 시편 119편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걸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1000만 개의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의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금덩어리를 사서 모으네, 달러를 사서 모으네,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네. 특히 젊은 2030 세대들이 이런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으면서 이런 데다 몰빵을 해가지고 그냥 파산한 자가 그렇게 많대요. 파산자들이. 그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먼저 무엇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무엇에다가 먼저 투자를 할까요? 이 주님의 법을 사는 데다가 투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법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아멘. 주님의 법. 주님의 법을 사는 일에 우리 올인을 합시다.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법. 왜? 그 주님의 법이 천만의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고 하니까. 천만의 법이. 자, 시편 119편 127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계명들 그랬는데 주님 주신 계명은 뭐냐면 세 계명밖에 없어. 이제 세 계명. 세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됩시다. 아멘. 주님의 계명. 이제 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세 계명이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얘기를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뭔 소린지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 안 깨달아져. 그래가지고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 자, 우리 식구들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 자,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아멘. 아가페 사랑. 육신의 사랑은 사랑해봐야 그 속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끼어있어. 불순물이 뭐냐면 시기심, 비교의식, 경쟁의식, 또 마음속에 탐심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해. 육신의 사랑 속에는. 그래가지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내가. 예전에 내가 이 복음을 모를 때 내 친구 하나가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돼가지고 나를 찾아왔어요. 응? 찾아왔어. 어이구, 그래가지고 자가용을 탁 몰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뒷자리 타래. 응? 그리고 자기가 앞자리 타겠다고. 그럼 해가지고 여의도에서부터 김포 우리 집까지 태워다 줬어, 그때. 태워다 줬는데, 아이고. 아니,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되는데, 계속, 나는 내 꼬라지는 뭔가, 이 생각만 자꾸 드는 거야, 이게. 이게 해결이 안 돼. 아니, 진심으로 친구가 잘 됐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어유 친구는 나한테 그냥, 물론 이제 폼제로도 좀 왔었지. 사장이 탁 돼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저녁도 그냥 비싼 거 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까지 딱 태워다 줬는데, 타고 왔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뭐야? 뭐야, 내 속에 있는 게 뭐야, 이게.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를 더 세게 받으면 이것이 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막 이랬다니까? 야,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 이거 뭐냐면 그 육신의 사랑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에만 진심으로 그 친구들을 축복할 수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육신의 사랑 말고 이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이 아가페 사랑이 흐르는 다 이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 그러려면 십자가에 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안 돼. 다른 게. 다른 게 안 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금 시편 119편 72절 이걸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천만의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이 주님의 법, 주님의 법, 주님의 법을 더 열심히 알아가는 우리의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의 법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 심령에 새겨져서 이제는 우리 법으로 주님이 자동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천만 금음 주님의 법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 천만 금.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19편 10절. 자, 이걸 자 우리 개혁성경으로 시작. 금 곧 많은 정구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그러냐면 자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여기서 규례 그랬는데 규례나 사실은 법이나 계명이나 율법이나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법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주님의 법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문 또 뭐라고 하냐면 자 잠언서 3장 14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이다. 지혜는 뭐냐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뭐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아멘. 주님이 나타나실 때 번뜩이는 지혜를 다 순간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주님의 법이 내 안에 딱 새겨져 버리면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의 지혜가 번뜩번뜩 나는 거예요. 번뜩번뜩. 그 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8장 10절에서도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기서는 이제 은이나 정금보다 지식 그랬는데 여기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그 복음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지. 아멘. 이 지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지식을 얻어야 돼. 그래서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그래서 세상에 그 금덩어리,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가 몇 톤이라고 그랬죠, 내가? 기억나요, 혹시? 없나? 온 세상에 있는 금덩이 다 파면 지금 한 25,000톤 정도 돼. 25,000톤. 그거 다 합친 것보다 주님의 법이 더 소중하다고. 아멘. 세상에 금덩이 다 준다고 하면 주님의 법을 포기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금덩어리를 다 준다고 해도 옛날에 마이더스 손이라고 있어서 마이더스의 손. 마이다스 손 알아요? 네. 마이더스 손이 뭐냐면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덩이로 바뀌어버려. 자기가 만지는 것보다. 자기가 이 만지는 것마다 금덩어리가 다 돼버려. 금덩어리가. 그런데 어느 날 딱 그 사람이 잠에서 딱 깨가지고 자기 침대를 딱 만졌어. 그랬더니 침대가 금덩어리로 다 바뀌어본 거야.
어머나 내 침대가 다 순금이네 순금.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화장실 가서 딱 세면대를 딱 만졌더니 세면대가 또 금덩어리로서 바뀐 거야. 어머나 이 금덩어리 그냥 다 투성이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현관에 나와가지고 이제 소파에 딱 앉았더니 소파가 금덩어리로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 자기의 딸이 그냥 딱 아빠 일어났어요 달려봤는데 딱 안았어. 딸이 금덩어리로 바뀌어버렸어.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 손 나 마이다스 손 싫어요. 빨리 돌려주세요. 이 금덩어리보다 내 딸이 더 소중해요. 다시 돌려달라는 거야. 빠꾸해달라는 거야. 빠꾸해달래. 이게 마이다스 손이야. 마이다스 손. 금덩어리 많으면 뭐하겠어요 그게. 그 많으면 뭐하겠어 그냥.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법, 주님의 법을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법대로 사는 것이 천만의 금은보다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이 금덩어리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과학자들, 화학자들 막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금술이라고 그래. 연금술. 연금술 뭔지 알아요? 엘커미스트. 영어로 엘커미스트 그러는데 엘커미스트. 연금술. 뭐 뉴턴도 관심도 많았고 막 중세, 근대 여러 철학자들이 이 금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속들을 재련을 잘해가지고 그걸 합성을 해서 금을 만드는 거. 여기에다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연금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연금술사라는 책이 한 10여 년 전에 출판이 됐어요. 연금술사. 그 브라질 사람 그 파울로 코넬료? 네, 파울로 코넬료.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그 연금술사. 근데 내용은 조금 복잡해서 여기서 이제 소개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브라질 태생의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하자마자 막 1000만 부 이상이 막 팔려버리고 난리가 났어. 근데 뭐냐면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그 꿈을 찾아서 떠나는 어떤 그 인물, 자기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인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자신을 이 조금씩 이게 깨달아가는 어떤 그런 책인데, 그 책인데. 근데 그 책, 연금술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등장인물이 몇 사람 돼요. 근데 주인공은 양치기 산티아고. 그리고 또 하나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 살렘왕 멜기세덱. 그런데 우리 성경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14장 8절. 자,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가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여기서 좀 더 지나가서 18절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19절.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고, 그러면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또 이건 히브리서 7장 1절 시작.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3절. 멜기세덱은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 사람의 어떠한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근데 이 연금술사에서 등장인물 그 산티아고 주인공한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모험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모험을 떠나라고.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을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아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예? 그러면서 그 한 말 중에 조금 뭐라고 좀 알려진 문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또 하나 이 세상의 이대한 진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 하나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다. 그 얘기. 그래서 또 아까 하나 또 얘기는 자기 밖의 큰 세계와 자기 안에 사소하지만 진실한 열정을 모두 소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멋있는 문장이라고 이렇게 딱 알려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10,000부 이상의 막 책들이 팔려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찾아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떠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자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확실히 깨달아 믿을 때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느 쪽으로 연결시켜 버리냐면 네가 간절히 원하면 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꿈을 넓게 펼쳐라 이런 얘기야. 펼쳐라. 네가 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버리는데 주님의 길은 반대란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법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얘기야. 예전에 또 하나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연금술사와 비슷한 책이 또 하나 뭐냐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 시크릿. 이것도 지금 소개할 수는 없고 또 이거하고 비슷한 하나의 또 얘기가 뭐냐면 신과 나눈 이야기. 이것도 있어요. 신과 나눈 이야기. 신과 나눈 이야기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 2, 3, 3권이 있는데 그것들도 전부가 다 그런 자기의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막 도전하고 꿈을 찾아서 떠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성경과는 정반대로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책을 내면 막 10,000부 이상이 팔려. 그러면 진실로 소중한 이 복음을 소개한 책을 내면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거꾸로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육신의 생명 네가 죽고 주님이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처세의 책들은 시크릿이든 신과 나눈 이야기든 연금술사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꿈을 찾아서 그 꿈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아까 시편 119편 72절 이걸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살려면 아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그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그 새겨질 때 그 법은, 그 하나님의 법은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 마음을 줘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새겨지는 성탄절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